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봉독하는데,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일생을 걸어가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시편 150편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머리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본능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뜸이 되고자 하거나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진짜 어뜸이 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가면은 누구나 다 크고자 원하고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1등하기를 원하고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누가 먼저 승진을 할까?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스포츠에도 오직 금메달 최고의 인기를 얻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다 높은 자리를 원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세상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데 어떤 섬김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도 보면은 세상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면은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 자리에 앉혀 주소서 하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내 목숨까지도 온전히 들여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섬김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리에 또 어뜸되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작정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은 일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 자는 일꾼입니다. 일꾼 된다는 거예요.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막 다니면서 열심히 남 시중 드는 일, 그걸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그저 분주하고 바쁘게 남들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일합니다. 또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노예거든요.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서도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대속물로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섬긴다 하는 이 섬김의 말씀을 하실 때는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희생, 완전한 자기 목숨을 다 들여서 대속물이 되어지는 거기까지 섬김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섬김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이 섬김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놓으시고 낮아지시고 희생하고 자신을 죽음에 다 내어놓아서 대속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란 자기가 높아지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드려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도로 찾을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물건을 도로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속전을 낼 때에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속물은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지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요.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희생을 드린다는 것. 다 바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속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어린 양을 할 때는 흠 없는 것을 늘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신인 양성일이로서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원죄도 없고 본죄도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뭐 죄 없는 거 당연합니다. 죄 없다는 말씀 성경에는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신인 양성일이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죄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에서 떠나 있는 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는 죄 없으신 분이라, 흠없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다는 것을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제가 구원한다고 해도 한 사람도 못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돼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했어요.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풍성하다. 얼마나 풍성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만 구원한다고 하면은 풍성한 은혜가 제한이 될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음 믿는 그런 풍성한 은혜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말 이거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제가 죄를 짓는 것을 적어봐도요, 하루에 죄 짓는 것만 해도 참 A4 용지에 많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루에 짐승을 한 마리밖에 못 드려. 그것도 잘 못해요. 평생에 짓는 죄를 짐승의 피로 대속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될까? 아이고, 끔찍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만 대속하려고 해도 무수히 많은 짐승이 피 흘려야 대속이 될 건데.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좀 느껴보려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양 한 마리 20-30만 원 해요. 평생 짓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사 드린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평생 벌어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속이 안 돼요. 이런 엄청난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도 정말로 그 대속하는 그 대속의 재물이 말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래도 많은데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역사가 얼마나 그 피가 정말로 보배롭고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요, 표현 자체가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속 속량하여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활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닫고 또 우리 심령이 좀 더 성령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깨닫고 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심령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과거에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해 가지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가만 불러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만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처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요.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랑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다 바쳐졌는데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확정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백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뭉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뭉텅이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래도 끝이 없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다 하는 말, 그냥 세숫대야에 발 씻겨 주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대속물로 다 쏟아부어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이었어요.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공의의 지성지공과 지공법의 만족을 드리기 위한 섬김과, 아래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어 대속하신 사랑, 이 섬김이 대속물로 이루어 주신 섬김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닫고 대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속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요, 유다가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다가 영적으로는 장자의 복을 받고 또 그 자손에게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유다 민족이 되어지고, 그게 누가 납니까?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유다가 대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갈 때 웅덩이에서 건져냅니다. 베냐민을 잡힐 때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내 동생을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속적인 삶, 나를 희생하겠다 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대로 복을 주실 때 영권으로 왕권이 이어지고 독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적인 삶은 너무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끝까지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 섬김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여러 직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선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먼저 좀 해야 돼요. 우리 직분도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각양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또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사, 화복, 주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요. 위로부터 내려줄,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집회가 시작되는데 토요일부터 비가 왔어요. 불평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이럴까? 또 그럴 때도 있어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집회 때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그치더라고. 각양 좋은 은사를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람에게 받지 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지, 인간이 주는 것 가지고 받으려고 막 인간 따라다니면서 세상 좋도록 하려고 하는 그건 간사한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넉넉하고도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시킬 때에 주여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기도했어. 4명을 다 키웠지만은 다 대학과 대학원들 다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또 필요하면은 하나님 주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가 다 빛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 많은데, 첫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귀한 것 아닙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 되어진 것 다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선물입니다. 선물.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 이 여인이 세상에서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가지고요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네. 남편이 몇 명요? 5명. 또 하나는 네 남편도 아니다. 아직도 6이나 데리고 살아봐도 인생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물질로서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데도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곧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곧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생명의 말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니까 저는 성경 이거 4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근데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생수와 같은 갈급한 심령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넘치는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여러 직분들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저는 목사예요, 목사. 전도사 때 제가 장조사거든요. 너는 장조사라 이카더라고. 그래서 장조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됐어요.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장목사입니다. 장목사. 이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교사, 성가대, 대원, 이런 직분들을 맡겨주신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본문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줬어. 목사가 최고입니까? 장로님이 제일 높습니까? 이 교회 가면 늘 이 소리가 나와요. 목사님이 제일 높은 분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높은 분이고, 늘 그 소리가 교회만 가면 돼. 이걸 거꾸로 바꿔야 되거든, 그죠? 목사님이 제일 낮은 분이고, 장로님은 그 다음이고, 쭉쭉 올라가. 오늘 새로운 교인 오신 분이 제일 높은 분이다. 그분을 제일 잘 섬겨야 훌륭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섬기라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각 직분에 이름이 있지만은 분량대로 줬지, 필요해서 줬지. 그 밑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 교회 가면은 다 주보 딱 보면은요, 처음에는 다 뭐예요? 목사, 장로. 그런데 그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들. 목사 누구, 장로님 누구,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야, 그래야 좀 더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제 선물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정말로 이거는 그저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선물 받으면은 첫째는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 다음에 뭐합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이 들어와야 정상의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명절이 되면은 목사님 앞에 선물을 많이 가져와요. 처음에 교회가 환란이 있을 때는 가니까요. 추석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세월이 지나가니까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좀 갖다 달라고. 왜요? 이거 다 못 먹거든요. 돈으로 주면은 선한 일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좀 많이 가오더라고. 그래서 명절 때 받은 돈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선물이 오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한쪽 마음에 뭐가 있죠? 어떻게 보답할꼬? 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 그죠? 저 이세 아들 다윗. 제가 그 기도를 요새 하는 거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꼭 이세 아들 다윗이라요. 이세가 누군데요? 산골짜기에, 그죠? 산골짜기에 목동 집안의 아버지라. 그리고 이세도 뭐였어요? 이 아들 다윗도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늘 심부름하고 쫓아다녀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내 자손 대대로 또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세 아들 다윗, 하나님이여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어찌 큰 복을 내게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래서 보답하고자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들여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마음과 예물은 다 받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요. 감사의 헌금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적어서 척 올려서 끝났어도 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보답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드릴까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주를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은 내 형제와 이웃을 섬겨서 섬김으로 보답해드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졌습니까? 내가 잘나서 직분 가진 것 아닙니다. 10년, 20년 되니까 집사가 되지고 장로라는 권세를 하나 탁 주시고 권사님이라는 명예를 하나 탁 얹혀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선물 받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선물 받은 것만큼 보답할 수 있습니까? 받은 것만큼 또 보답 못하지만은 그래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내가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맞춰 드리려고 내 마음 드리고 내 몸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한 경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 섬김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그냥 왔다 가서는 될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고 성령과 진리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싸운저 하나님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드리고자 하는 헌신요, 복음을 전파합니까?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드릴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뭘 해드릴까? 저는 그래도 뭘 잘 모르지만 건축에 조금 재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 위해서 교회 수리도 하고 집도 짓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런 것 저런 거, 교회에 있으면은 고장난 것들이 많아요. 전기도 고치고 수도도 고치고 다 해요. 저는 왜? 내게 주신 은사인데 주를 위해서 이때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어요. 그걸 묵혀놓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서 내가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드리는 삶을 살고, 또 나아가서는 내 형제와 이웃을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 흘려 구속하심을 입고 신령한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데,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합니까?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잘 섬기십시오. 제가 설교를 집회 강사로서 설교를 해보니까 진짜 이 앞이 오는 게 힘들어요. 첫날 첫 시간 둘째 시간은 앞이 안 보여. 앞이 이제 세 번째 시간쯤 되니까 저 앞에까지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 되니까 저 뒤에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달산교회 교인들이 앉아 계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첫날 둘째는 아무것도 안 보여. 원고도 안 보여가지고요. 막 다 틀리고.
아이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장로님들 한 번씩, 장로님 제가 어디 멀리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설교 좀 부탁합니다 하면은 장로님들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 거예요. 신경이 바짝 쓰여요. 그렇죠? 권사님들 주일 대표기도 맡으면은 어때요? 아이고, 밥맛이 없네. 주의 종들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주의 종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 잘 못하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잘 섬기십시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옳은 장중에 붙들고 일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정말로 교인들에게 본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성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막 뒷바라지 해줍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입니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내 형제와 이웃들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우리 주님 앞에 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교인들도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는데 달산교회는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또 노숙자들 오면 냄새나요. 몸에 막 모욕을 안 해가 냄새나지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옵니다. 예배도 드리고 밥도 한 그릇 먹고 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들 오면 천대를 맞는데 요새는 존귀하게 대우를 합니다. 오시면 일로 앉으십시오. 저리 앉으십시오. 식사 시간 되면 여기 와서 식사하시오. 밥 갖다 들고 다 해요.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섬김이 아름다워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어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섬김이 내 형제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봉사가 내 형제와 이웃들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꾸어 가는데 잘 도와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온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모든 성도들이 다 섬김의 삶을 살면은 교회가 막 기쁨이 넘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꼭 한두 사람이 뭐해요? 미꾸라지와 같이 앉아가지고 나 안 섬기준다고, 나 대우 안 해준다고, 막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옛날에 내가 한 가닥 했는데 하면서 널 알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음장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지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뿐더러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보답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와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질까? 이 고민을 하다 보면 눈이 열려요. 아, 나는 이 일도 해야 되겠구나, 저 일도 해야 되겠구나.
교회 가면요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요 쓰레기 종이 조각 하나도 안 줘요. 그냥 썩 지나갑니다. 아무 표가 안 나. 눈이 열려 보면요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섬겨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나를 희생하면서 섬길 때는 대속이 되어집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집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구원을 이루고 내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보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받은 선물이 너무나 많아요. 세보라 했죠. 받은 복을 세보라. 괜히 뭐 물질적인 것만 자꾸 세가지고 뭐 이번에 장사해가지고 500만 원 벌었다고 감사한 건 오늘 50만 원 한다고 그거는 별거 아니라 그죠? 뭐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신 그 선물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가지고 나로 허탄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나로 진리의 길을 가게 해주소서. 말씀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게 해주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심령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귀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교회에서 받아가진 직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 권사 세워줬다고, 우리 목사님이 장로 세워줬다고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형제와 이웃들을 잘 섬겨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가는 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